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계시는 산에 올라오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경계를 정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경계를 정해서 이 산은 거룩한 산이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정하라 했는데 이 십계명이 그 경계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름이 되게 길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 이렇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사탄의 종 되었던 데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돼서 팔려갔는데 거기서 나를 이끌어낸 예수의 십자가로 거기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한 나를 해방시키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나와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가 필요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체, 형상,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 거죠. 완전한 복음이신 사람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완전한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쭉 나오는데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직무를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어서 천사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어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전에는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 우리가 왜냐하면 살아보면 내 안에 선악과 때문에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그래서 좀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면, 목사님처럼 바뀌면, 그럼 내가 좀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정말 그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고 싶은. 천사는 몸이 없어서 아프지도 않고, 몸이 없어서 죽지도 않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처럼 깨끗하고, 천사처럼 정결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고. 그래서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 이랬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의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먹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형성했잖아요. 내 자아를 형성했거든요. 선악과가 내 자아가 됐어요. 나 자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 다 나를 위해 살고 있죠. 내 안에 어떤 다른 신이 들어와서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나 자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같이 된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신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예. 그런 사람에게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끝나야 되겠죠.
선악과가 끝나지 않은 한 사람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천사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게 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죠. 다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우리가 원래 지어지기는 원래 용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용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육체로 지어졌는데 용도가 원래 용도는 그건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쓰여지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잖아요. 결국 그게 사탄이잖아요. 사실 그거를 알고 보면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나는 종이 돼가지고 지금 그걸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속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팔려간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정말 선악과 먹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루기는 불가능하고 근데 선악과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이 회복되면 이건 너무나 당연히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우리가. 네. 참 이 말씀 하셨다는 게 신기하네요.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정말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알고 보면 정말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원래 지은 자리로 돌아와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네요. 실제로 맞잖아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이 사람들에게 이 법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말인데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사실은.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사람 이 자체로 사람은 이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걸로 온전한데 또 나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 자체로 온전한데. 근데 이 자체로 만족이 안 되고 온전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하니까 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쓰실 형상이고 이걸로 온전하고 완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육체. 네,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러니까 죄는 짧게 갚고 은혜는 영원히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이 참 특이한 표현인데 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어떻게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넓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자비로, 이렇게 아주 넓은데, 하나님은 너무 좁다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생명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성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작동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도 질투를 하잖아요. 사람들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막 은혜가 막 내려오거든요. 정말 그 안에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게 물질적으로 하면 뭐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뭐 이런 거겠죠. 이 육체에서 나와요. 그것도 결국은. 그런 것이 나와서 그런 모든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딱 있으면 그게 육체가 그렇게 작동해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자리에서 탁 떠나면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위치가 이탈되면요. 바로 즉시 그게 탁 끊겨버려요. 바로 즉시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 충만함, 기쁨, 안식이 그냥 아예 생명 자체에서 그런 반응이 그냥 일어나요.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정말 가난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런 행복감을 느끼다가 내가 뭔가 부유해지고 뭔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탈, 살짝 이렇게 막 선악과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위치 이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탁 끊겨버려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죽음을 경험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오는 어떤 평온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딱, 그 자리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게 딱 끊겨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아예 감각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삶은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가난함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지극히 가난해질 때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편안함, 안식, 이런 걸 누려요. 이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요. 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지어 넣은 그 자리로 돌아오면 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다. 그 자리에 돌아오면 내가 주는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 안에 지어놨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이런 원리 안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 원리가 모든 사람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 오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살아서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려요. 그 어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을 자기가 그걸 경험하는데 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떤 죽음을 경험할 때 자기 그 자리에서 막 원수도 끝나고 모든 생각이 끝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생각이 끝나서 원수와도 화해를 하고 축복하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 자리, 그 마지막 자리,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 거기가 왜 그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 안에 있던 선악과가 끝난 거예요. 생각이 끝났다는 것은 선악과가 끝나서 거기서 막 원수됐던 사람하고도 하나가 되고, 뭐 원수됐던 자식하고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 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죠. 모르니까 살아서 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예. 알면 이걸 알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겠어요.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 원리 안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이 굉장히 사랑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남자가 질투할 때 사랑이 있으니까 질투하잖아요. 내가 지어놓은 사람을 내가 너무 되찾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떠나면 너는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는데 우리는 천대는 영원이잖아요. 사실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저는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진 않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게 뭐냐면 저는 제 인생을 저주했어요. 제가 너무 사람이 안 바뀌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고 이 불행이 끝나지 않고 내가 안 끝나고 내 안에 있는 아담이 안 끝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진짜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어놓은 이 사람을 정말 내 인생이 너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선악과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완전하게 지었다는 거죠.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이 창조를 하는데 완전하게 지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은 너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실제로 너무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았고, 흠도 많고,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은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흠이 많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선악과 먹고, 그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람은 문제가 많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합당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 창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사탄이 하는 말이죠.
근데 사탄과 내가 한 생명이 돼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막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부족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사람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그 완전의 개념이 완전, 천사, 신, 여기에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처럼 완전해야지. 흠과 티가 없어야지. 이게 여기에 기준이 딱 있으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부족한 거죠, 뭐. 불완전하고. 근데 사람의 완전은 지금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유리컵인데, 이 유리컵은 완전해요. 컵으로 완전해요. 이게 지금 천사처럼 완전하고 흠같이가 없어서 완전한 게 아니고,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컵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천사처럼 완전하거나 뭐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이런 완전이 아니에요. 사람의 완전은 사람이 지어진 용도대로 쓰이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표현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거든요. 그럼 온전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형상으로는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온전이에요. 천사처럼 온전해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사는 천사면 되고, 사람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에 코를 불어넣고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왜 그렇겠냐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온전하게 지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들어서 찬양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들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 아무 부족함이 없고 당신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은 사람이어야지 천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정해놓고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 내가 뭐 많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막 성인처럼 돼야 돼. 막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천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오직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지어놓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존재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지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게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안식 드리는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멸망이에요. 내 인생을 감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불행한 거죠. 그거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저주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 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식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온전하게 지었으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 말 하는데요. 이 말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 안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네. 이런 인생으로 회복된 건 정말 정말 기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 이 계명은 사실은 선악과가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계명들이에요. 선악과가 그걸 방해하거든요. 선악과가 여기 있는 모든 계명을 다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다 잘 알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안 지켜져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육체를 창조해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너무 소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예, 그렇죠. 여기 지금 1계명에서 5계명, 지금 5계명까지 했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첫 번째 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 다섯 가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하는 계명이잖아요. 다섯 번째 계명이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니까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단체가 돼갖고 지금 어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죠. 네. 근데 저는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이거는 좀, 야, 이거는 지키기가 좀 어렵겠다. 지금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이 사실은 쉬운 계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죠.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정해놨어요.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못 지키죠.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안 되지만 그 형식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안 하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그렇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하면 나쁜 거니까 당연히 알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근데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좋은 게 보면 우리가 탐나잖아요. 좋은 게 보면 이거는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뭔가를 부러워하는 거. 와, 이건 좀 힘들겠다.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뭔가를 딱 보면 우리가 바로 즉시 그냥
부러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뭘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늠하지 말라도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가늠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을 남자가 없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를 아름다운 걸 보면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이랬는데 보는 즉시 탐이 나는데 좋은 걸 보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갖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탐나는데 좋은 걸 보면 탐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걸 지키겠어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게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이걸 지킬 수가 있겠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것밖에 없으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오직 그것밖에 없는 사람은 이게 되겠죠.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과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명을 이렇게 주니까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모세 무시하고 이러더니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어떤 권위, 권능, 이걸 딱 보더니 지금 막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지금 하나님을 사실 처음 대면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이 십계명. 와, 이거를 어기면 죽는다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당연히 두렵죠.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당연히 두렵죠. 자기들은 그냥 뭐 이대로 하나님 아들 이제 돼가지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까딱하면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기면 나중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 까딱 뭘 잘못하면 이게 지금 죽게 생기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했는데 시험하고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뜻이 우리는 시험하다 이러면 굉장히 나쁜 의미로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탁 오잖아요. 시험 들다 뭐.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시험을 치는 게 떨어뜨리려고 시험 치기도 하지만 붙이려고 시험 치기도 하잖아요. 이 시험하는 게 여기도 너희로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런 지금 십계명이라는 경계를 딱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위의 땅은 이런 생명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땅이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려고 해야죠, 이때는. 지키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 돼 버렸어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실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흑암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캄캄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우레와 번개고 나팔 소리고 연기고 빽빽한 구름이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도 그 자부심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홍해를 갈라주게 해주고,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고, 막 이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뭔가 막 엄청난 법을 10가지를 지금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흑암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네. 저는 여기 십계명을 주는 거 보고 조금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죽음을 준 거죠. 거기는 이제 완전히 거기는 죽음의 땅이다. 죽음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법을 준 거죠. 이건 살리겠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신상을 만드는 걸 너무나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빚어 만들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시는 하나님이지 어떤 신상으로 딱 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 무궁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표현되시는 하나님. 식물의 생명도 어떻게 자랄지 그 생명대로 자라잖아요. 네, 우리가 작년에 호박을 키워봤는데 와, 진짜 호박 줄기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말 이 생명의 무성함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생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상은 뭐 깎아 만들고 뭐 만들어 놓잖아요, 형상을.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지 생명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생명대로, 생명만큼 표현되시는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표현되시는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떤 신상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아주 무한하게 이렇게 표현되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네, 토단을 쌓으라고 해놨어요. 흙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라는 거죠. 흙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지금은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죽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은 죽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와, 정말 앞으로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많이 나오던데, 와, 정말 하나님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오직 죽음만 받아요. 정말 뭐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제사가 다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죽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막 싫어하던데 우리보다 죽음을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통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게 정통 중에 정통이었듯이 십자가 죽음만 말하는 게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하나님은 구약 역사에서 오로지 희생제사, 동물의 번제, 이것만 받으셨어요. 화제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이 죽음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몇 천 년, 구약 4천 년이라 그러나요? 구약 4천 년 동안
죽음만 받으신 분이에요. 오직 죽음. 정말 우리는 죽음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진짜 신기해요. 우리가 이 생명이 회복됐잖아요. 참 생명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입에서 오직 죽음만 나오는데 누가 시켜서 그런 거냐고요. 시킨 게 아니고 내 생명 안에서 그렇게 알아져서 그 자리에 정말 축복이 있는 자리라서 그 자리 정말 예수와 하나 돼서 내가 회복되는 자리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리고 하나님 쓰시는 자리고 하나님 필요로 하는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계속 그 얘기만 나왔는데 와 이게 얼마나 정통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야, 참 진짜 놀라워요, 진짜. 어떻게 신기해요, 진짜. 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죽음을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드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와,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근데 다듬은 돌로는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사람이 손을 대지 말라 이거죠. 여기 흙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이 자연적인 거,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아주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자연적인 거,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거, 내 손이 가지 않은 게 뭐겠어요? 내가 뭔가 더하지 않은 거, 내 어떠함으로 내가 인공을 가미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육체밖에 없어요.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육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그래요. 산 제물이에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살아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고 이 형상이 하나님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구약에 그 수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 육체가 드려지기 위해서 예표로 계속 드려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다시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실제가 오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드려졌던 거예요. 대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막 나의 선으로, 나의 행위로 막 고상하게 만든 거, 그런 거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준 그대로, 내 육체 그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편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내 손이 가면 부정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그 제물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셨잖아요. 정으로 그걸 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딱 정해놓고 이거다 하면 이건 정으로 쪼아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다른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부정해져요. 뭔가를 딱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부정해져요. 생명은 규정할 수 없거든요. 오직 영원히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죽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 생명이 나서 무궁무진하게 무한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각에는 정으로 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돌이 있는데 뭔가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정으로 쪼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내가 만들어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코가 낮으면 낮은 대로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대로 쫄려고 생각하지 말라. 부족한 게 아니다, 그게. 온전한 거다.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그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하고 완전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이거는, 이 말씀은 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고?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말인가? 그래서 계단 놓고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인가? 우리 생각에는 계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층계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바벨탑 쌓을 때 그 벽돌이랑 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벽돌을,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걸 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지겠다. 이렇게 하면 하체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움만 더 드러날 뿐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어제랑 진짜 연결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싹 오늘 드러난 게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 어제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계신 곳에 이제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계를 좀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야, 어? 이렇게 해서, 이런 계명 안에서 보면, 어, 말하자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만나러 와도 된다. 좋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그 계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뜯어보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으로서 하나님 지은 사람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지 선악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생명관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우상 섬기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하나님 이름을 갖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않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야 진짜 다 쉬운 건데 우리가 그 몰라서 그걸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섬긴다 뭐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없지 이러면서 실제로 자기 안에서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예. 아까 뭐 인생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불완전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알고 이게 모순이죠 모순. 야, 그런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그 온전해지려는 노력,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해방이 되는지 오늘 마지막에 천계 얘기를 했는데 계단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계단이 높이 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를 갖춰서 천사처럼 돼보려고 완전해져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단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드러나는가? 인생의 부끄러움만 드러난다. 음. 예, 인생의 본질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토당거렸고, 돌로 쌓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야, 그 인공을 가미하지 않는 그런 거라는데, 그게 뭐겠어요? 아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예,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참 일맥상통하는지, 앞에 있던 얘기가 뒤에 있던 얘기가 하나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 자신을 계시해서 오로지 진짜 다른 조건 필요 없다. 봐라, 나는 누구냐? 오늘 여호와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사람이다. 어? 해낸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조금 뭐 한다 해서 나는 그 외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있지 않은 거다. 단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걸 믿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계명 지키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이제 다른 시각 안에 있으니까, 아까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해서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 못 보게, 하나님은 웬만하면 안 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죽을까 봐, 이렇게 이제 불안에 떨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됐잖아요. 증명이 된 것처럼, 여기서도, 십계명의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필요로 하고, 또 당신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 그렇게 쓰시길 원하는지. 야,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존재가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조건이 이 재단이니까, 이 재단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실제로는 이제 산에 있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백성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신지,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고, 나아가서는 이 그 실제가 하나님이 사람과 형상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지 오늘 그게 보이고,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안식도 이 그 사람의 위치 안에서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을 지키려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일요일날 쉬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라든지, 야, 얼마나 이 안식일이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해방을 준 건데, 우리가 해방이 아니라 그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했는지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의 위치로 회복되고 나니까 회복된 사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 지켜지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게, 이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확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조금 전에 형님 이야기처럼 이게 이 선악과에게는 감춰져서 비밀이니까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 됐고, 이것 때문에 피똥 싸는 일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야, 그런데 이 일을 갖다 예수께서 이루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자리를 갖다 우리에게 딱 계시하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리는지. 야, 계명을 일일이 지키려고 하나 항목을 되는 것이 아니고 딱 사람이 바뀌니까, 아까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된다고 그랬는데, 야, 그래 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이끌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송사하는 사탄이 보기에도 흠이 없도록, 온전하도록, 합당하도록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